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배 목회자들이나 혹은 좋은 책을 써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과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이 말하는 목회 성공 비결 같은 원리도 매우 훌륭한 것이지만, 그런데 목회 현장인 것이 그렇게 교과서적인 이론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 모두가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목회 현장의 지역적인 여건도 큰 문제일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시대적인 상황이나 목회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상황 같은 것들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목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인내할 때 성공 내지 승리했다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유가 어찌 됐든 넘어지면, 무너지면, 인내하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목회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야.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시작하는 그날부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흔들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잘 견뎌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세상의 육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타인에 의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지도와 교육에 의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정치와 어떤 제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직장 생활의 영향도 받고, 직업의 영향도 받고, 주변 환경 등등.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전히 또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말이죠. 정말 바라기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 성도 바라기는 모든 여건이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어떤 환경과 조금 다 이기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성령 충만함과 그 능력으로 이기고 또 이겨내서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 악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 은연중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영향을 받지 말고 바울이 전한 말과 편지를 통해서 전달된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은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두 승리하기 원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든 주석가들이 하는 말, 그것은 바울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다 살피고 염려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놀라운 특권도 주어졌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듣고는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당장 승리할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승리하는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한 가정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 기도 내용인데, 어쩌면 오늘날 목회를 다 마찬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른 것 하나도 없어. 우리가 성도의 다 생활이 다르고 신앙의 분량도 다 다르고 하지만 참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다 극복하여 이기기를 원하고 정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다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이라니까. 저 조금 이따 또 우리 목회자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문을 항상 이렇게 큰 종이에다 딱 해서 프린트에서 각각 적어요. 성실교 염종석 목사하고 한 큰 6, 7가지. 근데 다 써서 보면은 내 건 하나도 없어. 다 교회와 성도들 세워줍니다. 그럼 다른 목사는 자기 욕심처럼 여전히 다른 목사들 다 교회 뭐 여름 수련회 뭐 등등 다 교회 이야기야 다. 그러면서 다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같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함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주목해 보면서 이 말씀을 또 배우고 잘 마음에 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은 성자 하나님을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신자의 그리스도임을 이처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곧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그리스도,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 누구를?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그 음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거듭나면 친척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진 형제요 자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다 형제 자매다, 한 가족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성령으로 임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인생을 사랑하시되 아들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들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멘? 심히 연약할 그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고백하고 따라서요. 나는 손 없는 사람 발로 해도 돼.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창조물이다. 아멘. 이렇게 지음 받았던 창조물이고, 또 그 후에 조금 전에 소개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지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독생자의 고귀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단순한 창조물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힘이 연약하여 지금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언제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불순종하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거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불심판 그리고 지옥 형벌에서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려고, 아멘,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믿고 난 다음에도 죄악투성이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때는 또 하나님 말씀에 알면서 불순종하는 원수같이 행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멘.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 모두 정말 감사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사람의 위로와 조언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잠시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어지고, 고통 당하는 자에게, 문제가 만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에게, 병들어 고생하는 자에게, 환난 당해 괴로워하는 자에게, 죽음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 갖는 자에게 언제나 동일하시며 영원하신 위로자로 항상 가까이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때론 내 남편처럼 아니면 신랑처럼 가까운 벗처럼 항상 떠나지 않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한 내가 죄인된 것을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한결같이 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죄로 눌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신령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1절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정 우리 주님은 영원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큰 환난 속에 있을 때도, 아니 범죄하여 죄악의 구렁텅이 있을지라도 너는 안 돼, 너는 저주받은 자식이야, 너는 정말로 자격 미달이야, 넌 구제불능이야 말씀하시라고. 아니야, 지금 시작해도 돼, 다시 시작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야기. 아멘. 그래서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로부터 참된 위로 받지 못해서 큰 슬픔 가운데 있나요? 아픔 가운데 있나요? 사랑 속에는 영원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위로가 이 밤에 임하게 되어지되,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여러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는 위로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소망은 잠시 인간에게 위로를 주는 소망이 아니라 현재에서 영원까지 주는 참 좋은 소망,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소망은
살아있을 때까지만 소망이야. 죽으면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하는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잊게 하시니 참 좋은 소식을 주시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안위의 소망과 아름다운 소망과 참 소망과 영원한 소망, 우리 속에 언제나 이 놀라운 소망이 넘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시간 여러분 혹시 낙심 가운데 있나요? 혹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나요? 내일의 소망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좋은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참으로 우리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소망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 참 좋은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이것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시고 좋은 소망, 산 소망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거저 공짜로 은혜로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거저 공짜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로 인하여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고 실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무거운 짐, 책임, 삶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무라도 내게 와서 그냥 쉬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참된 위로자가 된다. 너희 영혼은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거저 받아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거저 받아라.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나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뭐 놀라와? 은혜 놀라와. 거둬준 그 은혜가 놀라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느 것 하나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심지어 세상 사람들 나는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중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거저히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이 귀한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요 충성하는 자가 되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혹은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생색내고 자랑할 것이 있던가요? 아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재물은 능력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뭐로? 은혜로 공짜로 거저 주셨기에 뭐할 뿐이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큰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 이 정도면 엄청난 것을 요구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오늘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도를 위로하고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세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대상과 교인들에게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이 무척 심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죽은 자들의 그 미래와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사건에서 혼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도저히 저들의 유혹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유혹에서 이기도록 간곡히 부탁하며 하나님 저들을 붙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은 사도관 기도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상의 교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것 뭐냐? 썰어도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 아닙니까? 저들을 굳세게 해주세요. 이것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이 요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그대로 헤아려서 하나님 저들을 굳세게 해주세요. 내가 가르치는 것 같고 안 돼요. 내가 권면하는 것 같고 안 돼요. 책망도 해보고 또한 위로도 해보면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세요. 굳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든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랑 백성들에게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많은 교회 목회자들도 아마 제 생각에는 다 그럴 것이라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의 목사들을 통해서 목회하게 하시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역한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 저 한 영혼 곧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세게 쓰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쓰고 기회 백성답게 굳건하게 쓰고 신령한 믿음에 굳건하게 쓰는 거, 이거요. 굳건하게 쓰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성도들의 믿음에 굳건히 서시를 하나님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도 그래서 세워주시는 것이고 교회도 그래서 세워주시는 것이고 수많은 신앙의 삶을 붙여주시고 위로하신 것도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게 쓰기를 원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연약한 자녀가 아니라 연약한 백성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도 사업의 어려움을 당했던 건강의 어려움을 당했던 누구에게 배신당의 마음의 아픔을 하던 여하튼 다 이기고 굳건하게 쓰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굳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탁하시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첫째, 모든 선한 일에 굳게 쓰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모두 선한 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행정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을 우리가 배우고 교회가 따를 것을 부탁하시고 몸소 본을 보여주시는 나를 배워라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든 믿는 성도의 행위가 선한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욱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행하면서 실천에 가야 하는 것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실패하는 교회는 사실 이미 교회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밖에 버리고 사람들이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한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론 고난도 오고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바로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고 또 항상 있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멘. 요한복음 15장에도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는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마태복음 16장인가? 그렇죠?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이었어. 그러므로 본문에 대상과 교회를 향하여 선한 일에 끝까지 붙여서 있는 교회가 되라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선한 일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해되지 말고. 초대교회, 대성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도, 얼마나 많은 환난도, 얼마나 많은 고통도 많이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이것이기에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저들의 선한 일에 굳세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 따라 주신 귀한 말씀은 동일하게 선한 일에 굳세게 서기를 원한다.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든 믿음의 말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는, 또 신앙생활한 우리들은 모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말의 변화는 마치 씨앗과 똑같아서 반드시 내가 거두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의 변화가 있어야만 은혜를 거두고 복을 거두고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은 정말 중요한 거. 제일 먼저 분명히 배우고 성장하면서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요? 우리 어린아이도 성장하면서 말이 달라졌잖아요. 처음엔 말도 제대로 안 하다가 엄마 아빠 소리 하다가 점점 또렷하게 말의 성장에 따라 그 자신도 지식도 자라가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제일 먼저 구원받고 믿음의 자리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는 말이 죄를 범하는 말로 주로 상용되었지만 이제 예수님과 변화된 이유는 언어의 변화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고 세상은 편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늘 부정적인 말, 불평원망하는 말이 많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말로 달라져야 되고 믿음의 말로 달라져야 되고 위로의 말로 달라져야 되고 아멘할 때 격려의 말로 달라져야 되고 소망의 말로 달라져야 되고 축복의 말로 달라져야 되고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야곱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했다니까. 궁극적인 성화는 제일 먼저 말부터 가야 돼. 말이 안 가고 절대로 온전한 성화가 이룰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후회하고 제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 말, 이 본때 없는 말. 내 말이 왜 이렇게 덕이 되는 말이 아닐까? 좀 더 고상하게 좀 이쁘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럴까 하면서 항상 내 주중에 내가 뜯고 싶어.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상의 예배를 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다. 제일 먼저 자기 입술을 보니까 가장 부정한 거야. 그렇게 회개하니까 천사가 계단에 숯불로 그 입을 찢어주면서 정결케 되었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혀의 자갈을 물려야 된다. 그래서 자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오죽하면 그 셋째 혀 이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혀는 바로 지옥에서 난 불이다.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말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간간 사단이 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어. 아멘? 정말 무섭고도 귀하면서 무섭고 사랑스럽고 끔찍한 것이 말이라니까요. 아멘? 우리는 정말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말에 대해서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말씀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자손들의 복을 빌면 말씀으로 말로 복을 불어줬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 있게 굳게 서 있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도 이 말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모습으로 정말 예수는 굳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표현을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건축자에 비해서 말씀하죠. 모래 위에 건축한 집은 비바람이 치면 무너지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 불어 넘어지지 않으며 굳건하게 유지하는 집이 참 아름다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 더 굳건하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이처럼 집이나 풀과 나무로 지은 집들은 한번 불이 지나면 다 없어 재가 되지만 금이나 은 같은 보소로 지은 집은 오히려 불이 지나가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어떤 환난과 시련도 굳건하게 서서 천금 같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 요동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통도 견고하게 이길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여전히 이 마지막 시대에 굳건하게 서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가도 어떤 목사가 세워져도 세워지는 이유, 목회하는 이유, 말씀을 전하는 이유, 기도해 주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굳건한 세우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내 믿음이 굳게 되기를 원하는 성령의 요구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의 요구를 이루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주기를 주님의 노축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를 들어 보세요. 아무리 복을 채워주면 뭐해. 그릇이 굳건하지만 깨지면 다 소용없어. 먼저 믿음의 그릇, 축복받을 만한 마음과 믿음의 그릇이 굳건하게 서야, 굳건하게 돼야 어떤 복을 받아도 깨지지 않고
요동치 않아야 되지. 받으면 뭐야, 깨지면 소용없지. 이러면서 영육간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깨지면 안 돼. 굳건하게 서야 돼. 직장도 깨지면 안 돼. 견고하게 가야 돼. 가정도 깨지면 안 돼. 굳세게 서야 돼. 믿음도 굳건하게 서야 돼. 건강도 굳건해야 돼. 오늘 건강 내일 깨지면 소용없어. 아멘. 나 살아생전 화장터로라 소리 하지 않도록 굳건해지라고. 이해가 되시죠?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의 후에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배우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흔들림 없이 강하게 굳세게 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로 믿고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닫고 바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감이 되는 우리 온 성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